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특징지어 말을 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죠, 어두움이 있죠, 좌절이 있죠, 실망이 있죠, 절망이 있죠, 낙심이 있죠. 이런 뭔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세상이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전하고 혼돈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말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희망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을 말하고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스바냐 선지자가 남은 자들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장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은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바냐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우연히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에 말씀하는 남은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작은 예수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남은 자구마이.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스바냐서 3장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마이. 할렐루야. 남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가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기주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주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참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개혁운동을 했고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멋지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지를 못해서 자식 때에 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에 유대 나라 전체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시대가 찾아와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놔둡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을 놔둡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므낫세 왕 시대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BC 641년에 죽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나라는 타락의 날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는데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개혁운동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므낫세 왕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애언 활동을 하는데, 스바냐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 하리라고요?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죄악이 관영한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질려버리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땅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또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 하리라고요?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멸절하겠다. 내가 아주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유다 백성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두렵죠. 무섭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좌절과 낙심, 절망,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낙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죄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들보다 낙심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낙심이 많이 찾아와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낙심과 좌절의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와요.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낙심과 좌절의 사건들이 우리를 덮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신했던 나의 건강이 질병이 들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의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죄책감, 죄의식,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 불안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이 자꾸 사라지지 않고 그러거들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날마다 살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출구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출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출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희망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네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잘 찾아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잘 새겨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좌절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다시 되새김질함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출구하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 하였고요?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남은 자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십니다. 너의 형벌을 뭐 하였고요? 제거하였고. 내가 너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였노라. 너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등에서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셨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죄악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희망을 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한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절 상반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명절 되면 이렇게 친척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친인척 집 찾아가거나, 그래서 오랜만에 친인척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향에 갔는데 동네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가끔 기가 죽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기가 죽죠? 나는 똥차를 꽂고 갔는데, 아니 그놈은 벤츠를 꽂고 가버렸어요. BMW를 꽂고 가버렸어요. 아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놈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네요. 그럼 기가 막 죽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곤불 10년이라고 했어요. 10년 지나면 다 꺾어집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죽으면 다 끝나요. 그 가져갈 사람 누가 있어요? 죽는 순간에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권력,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트럼프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운데 계시겠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 때문이죠?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17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원은요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만 쉽게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영적인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에 더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구원받는 모든 삶의 구원까지 포함하여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사건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도 구원이지만 홍해를 건넌 것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었어요. 이거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삶의 구원인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이것은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삶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가요? 아닌가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만 이루시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인 구원만 이루시고 열중시에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느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그 큰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영적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성취해 주셨어요.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따라서 합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아니, 또를 이렇게 좀 길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구나, 이게 느낌이 더 낫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문제 수렁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시니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낙심일 수 있어요. 지금은 좌절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혼돈의 시대에 두려움밖에 없고 어두움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눈물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거시기에도 나중은 멋지게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행운이 깃들어서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또 이루실 것이며 이후에도 이루실 것이며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눈물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말씀은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남은 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예?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예요, 나.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 빨간 글씨 너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너라는 저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원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영원이라고 안 넣었죠? 여러분의 이름 넣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오늘 평안교회에서 예배하는 너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떨고 있고 불안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너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은요, 까무라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까무라치다, 우리 전라도 말로 쉽게 말하면 기절할 정도, 기절할 정도. 얼마나 기뻐버리는가? 하나님이 막 기절할 정도, 기절할 정도. 우리 변장로님을 보면서 오매매 성서봐, 오마오마 성서봐, 너는 어찌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게요. 오메오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보물이요 나의 보배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기절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오마오마, 어째 너는 그렇게 이쁘냐, 어째 그렇게 예쁘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노래하며 함성을 지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같이 가문도 안 좋고 부자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얼굴도 좀 거시기하게 생겼고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같은 것, 너 같은 것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절망이고 낙심이어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하여 기절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우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왜 나 혼자 예배하면 어찌했을까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희망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아니 그거 기복주의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죄악을 지으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문제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가문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을지라도 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 희망을 말하면서 우리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